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느 날 시골에 살고 있는 이 엄마에게 자녀들이 엄마 생일이니까 우리가 다 내려가겠습니다 통보를 했어요. 손주들까지 다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80이 가까운 이 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열심히 장을 보고 또 음식을 장만을 했습니다. 생일날 되자 모든 자녀들이 왔습니다. 사남매 모두가 모였고 손주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자 텔레비를 보고 삼삼오오 이야기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80 가까운 어머니는 상도 차리고 설거지까지 해야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모였고 무슨 일 때문에 음식을 먹었는가 하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 보면 성탄의 주인공이 과연 예수님인가 하는 것을 종종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성탄 축하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일까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를 모르면 아무리 성탄절을 80번, 100번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는 태어나면서 1살이 넘도록 이제 1살 정도 될 때까지 아직까지 자기가 엄마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심리학적으로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살까지 최소한도 나는 엄마와 연결이 되어 있다,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심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 부모와의 관계가 충분한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할 때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게 되고,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성장하는 가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죠. 사람은 일평생을 살면서 발달되어 간다. 에릭 에리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죠. 우리는 숨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발달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고착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더 어린 아이로 돌아가는 태행 관계를 겪기도 하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애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충분히 전달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삶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케아 신조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공교회가 최초로 만든 고백의 문서지요. 니케아라는 곳에서 3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아리우스라는 이단을 정지하면서 만든 신조가 바로 니케아 신조입니다. 니케아 신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지 않다, 유사하다, 이런 이단에 맞서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라는 단어를 넣고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공교회가 처음으로 작성한 문서가 바로 니케아 신조입니다. 고대의 종교회의에서 니케아 회의, 콘스탄틴노플 회의,
칼케톤 회의, 세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교회사 시간에 니콘 칼 이렇게 외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됐는가 하는 것의 참다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무질서, 이 무질서 가운데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어떤 물건이 고장나면 그 물건을 가장 잘 고치는 사람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가 고장이 나서 한참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한 신사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보니까 정비공 같지 않아서 무시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차를 조금 압니다. 설득을 해서 그 차를 보게 되고 몇 군데 손을 보고 나서야 그 차가 시동이 걸리게 됐는데, 그 지나가던 신사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를 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포드가 그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잘 고쳤던 것처럼 사람이 고장났는데 이 사람을 누가 가장 잘 고치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셨고,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왜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왜 성육신 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성탄을 보내면서 그 참다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육신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가난함도 있겠죠. 우리의 가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영적인 빈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가난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 또 영적인 빈곤 때문에 참다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한 사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성경은 질그릇과 같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쉽게 깨지기도 하고요,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혼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열등의식 때문에 오는 상처도 있고, 우리 모두는 다 마음을 상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이렇게 아파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육신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포로된 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포로기를 경험했지요. 첫 번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430년의 종살이 하면서 민족 정신을 갖는다라는 것 불가능하지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뭐 정확하게 말하면 35년 1개월입니다만 그 1개월 때문에 36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치욕스럽다. 그래서 35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1개월을 포함해서 36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36년간의 아픔을 경험하고도 아직까지 친일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430년을 종살이했다. 참 그 민족은 없어진 민족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살아있지요. 두 번째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됐지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자유를 주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몸만 묶여 있는 것만이 포로는 아니죠. 마음이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묶여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소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죠. 여러분,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면서 자기는 구전을 챙기는 일을 하게 됐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포로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 삶을 살아가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뭐 키가 작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모임에 나가고 무엇을 보려고 할 때 야, 나도 좀 보자, 나도 좀 보자, 키 작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래 앞으로 와, 비켜주잖아요. 이 삭개오는 아무도 비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비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키 작은 사람들은 앞에 세워주잖아요. 배려잖아요. 근데 삭개오에게는 이런 배려가 아무것도 없어요. 삭개오에게 찍힌 낙인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런 삭개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마음이 묶여있는 삭개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왔을 때 삭개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고 가면 어떡할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너 죄인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삭개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삭개오를 보고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죄인 이렇게 낙인 찍혀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무서장입니다. 여리고라는 곳이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곳의 세무서장으로 있었던 삭개오는 아마 결혼했을 것입니다.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내 얘기도 없어요. 자녀 얘기도 없어요. 이 얘기는 가족 속에서도 아마 삭개오는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묶여있는 그의 마음을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의 심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성경은 삭개오가 기쁘게 내려왔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우울함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그 말 한마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준 그 말 한마디에 그 얼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그는 근심된 모습으로 나무에 올라갔지만 기쁜 마음으로 나무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한 마음을 고치고 묶여져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슬픔 대신 기쁨과 찬송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그에게 화관을 주어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고난을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 대신에 기쁨의 찬송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서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할 때 마음이 녹아지고 그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는 적도 있지요.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이 녹기도 하고 얼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재주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만 받아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외면하였지만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린 시편에서 자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던 주님은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슬픔 대신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신 주님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다운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참다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이 샘물처럼 솟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